같이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다니엘 6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새해 첫 주일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올 한 해도 참 많은 복을 누리면 좋겠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함께 동행하면서 참 즐거운 동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믿고 함께 동행하실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주보 보시면 알겠지만 다니엘 6장 10절 전에 하던 대로 혹시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 내용 아닙니까? 처음 보십니까? 예, 2022년 7월 10일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 앞에서 했던 설교입니다. 목사님 설교 준비를 안 해서 전에 했던 거 갖고 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그때 이 설교를 하고 여러분이 아마 은혜를 받으셨을 테고 또 마음의 감동이 있어서 그 다음 주에 있었던 공동회의 때 저를 담임으로 청빙하는 그 투표에 동의와 찬성을 대부분 다 하셨더랬습니다. 이 본문은 기도에 대한 본문입니다. 기도합시다라는 내용을 듣고 여러분이 저를 이렇게 받아들여 주셨죠. 우리는 기도로 만났고 또 기도로 동행하게 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근데 기도를 잘 하고 있는가 돌아볼 때 조금 부끄러운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사실 했던 설교를 다시 하는 것, 예전에 지금은 광주 은강교회 목사님인데요, 고현철 목사님이라고 제가 그 전에 오셨던 김기한 목사님이 그 밑에서 부목으로 조금 있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매년 첫 주에 누가복음 몇 장을 가지고 늘 똑같은 설교를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걸 따라서 하려고 그런 건 아니고 참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이 설교를 다시 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그때의 첫 마음, 저도 많이 떠올려야 되고 또 여러분들도 또 기억하고 떠올리셔야 되고요. 특별히 올해 우리가 기도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올 한 해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화두가 무엇일까요? 아마 대부분 전도도 생각하실 테고 또 새가족도 생각하실 테고 부흥, 동행, 교제 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올 한 해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이슈는 바로 기도이다 이렇게 믿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되고요. 살펴보면 우리에게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꿈이 있습니다. 비전이 있습니다. 개인적인 꿈, 계획, 비전 이런 것뿐만이 아니고 우리 성도들과 교우들과 대화를 해보면 교회를 향한 소망 또 하나님 나라를 향한 비전 이런 것들을 대부분 다 크게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 있는데 만약 기도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절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기도 없어도 일을 하시는 분 아닙니까? 그러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갖추고 있어도 기도하지 않으면 소망이 없습니다. 하지만 참 어려운 순간이라도 하더라도요. 여러분 기도하면 거기에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가 함께 기도하자 이런 마음으로 설교를 이렇게 한 번 더 하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똑같이 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오늘 원고도 안 들고 오고요. 메모해서 이렇게 왔는데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같이 먹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다니엘의 기도인데 먼저 저는 오늘 좀 다른 방식으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서를 다 읽어보셨죠? 내용 너무 좋잖아요. 1장에서 다니엘이 왕의 진미를 거부했는데도 얼굴이 막
뽀샤시하고 예쁘고 아름답고 그래갖고 나중에 다 들어 쓰임을 받고 풀무불에 새 친구가 들어갔지만 또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하는 이런 내용들 다 아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니엘서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이름인데요. 우리 하나님 이름 여러 가지 가지고 계시죠.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 여호와 니시, 여호와 이레, 뭐 여러 가지 이름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이름마다 다 각각 의미가 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드러내는데요. 다니엘서에도 하나님의 독특한 이름이 등장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자, 따라하겠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예, 하나님의 이름. 다니엘서가 보여주는 하나님의 아주 독특한 이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많이 사용되지는 않습니다. 조금 다른 방식으로 하늘의 하나님 이렇게도 사용되는데요. 그러나 이 단어의 의미를 모르면 다니엘서를 모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니엘서는 포로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죠.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1차 포로로 잡혀간 사람입니다. 왕족입니다. 새 친구도 마찬가지고요. 네, 광고를 보시고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예, 다니엘서는 포로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포로 시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교회가 망했습니다. 교회가 망했다고요. 하나님 나라인 이스라엘이 망했습니다. 완전히 끝났습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이 들 거 아닙니까? 세상 나라는 그렇게 볼 것 아닙니까? 아, 너희 신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그렇다고, 능력이 없어서 그렇다고, 팔이 짧아서 그렇다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팔이 짧습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 능력이 없으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이 포로 시대에도 다니엘과 새 친구를 비롯한 포로로 잡혀갔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 지키시는 하나님입니다. 심지어 이들에게 모든 바벨론의 석학들보다 더 뛰어난 지혜를 주시고 학문을 주셔서 이들을 높이 들어서시고 세상에서도 성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이것이 가능한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었다. 우리는 이해가 안 되죠.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면 교회를 보호하셔야죠.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면 우리를 지켜주셔야죠. 그런데 우리를 망하게 하시다니요.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가 감히 따라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백성을 안전하게 저 세상 나라 가운데서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일으키시고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다. 그걸 보여주는 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입니다. 포로 시대 만만한 상황이 아니죠. 매일 포로들이 죽어나가도 이상할 것이 하나도 없는 시대가 포로 시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 다니엘서 또 다른 선지서들을 통해서 보지만 이들이 망했습니까? 이들이 죽었습니까? 이들이 포로 시대 때 고초를 어마어마하게 겪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들을 보호하셨고 세워가시는 내용들이 등장하는 게 바로 다니엘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이 포로 시대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을 뿐만 아니라 놀랍게도 이 과정을 보고 있는 세상의 나라 왕이 그걸 고백합니다. 여러분, 다니엘 3장 26절 한번 보십시오. 앞에 화면을 보시면 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온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가장 먼저 사용된 성경 구절입니다. 여러분, 누가 고백합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이 이들을 위해 어떤 일을 행하시는 것을 보고 너희가 믿는 그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다니엘서입니다. 이런 관점으로 오늘 우리 본문 다시 한번 보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다니엘이 기도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인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6장 10절.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여러분 이 스토리는 너무 잘 아시죠, 그죠?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참 요란하게 기도합니다. 그죠? 그냥 기도해도 될 텐데 윗방에 올라가서 보란듯이 창문 열고, 그리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여러분, 때는 바벨론이 멸망당하고 메데 바사라는 나라가 출범했을 때입니다. 첫 번째 왕 다리오가 다스리던 첫 해에 다니엘이 이 나라의 3명의 치리자 가운데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실 다니엘이 거쳐온 그 세월을 보면 여러분, 왕조가 바뀌고 나라가 바뀝니다. 그죠? 왕조가 바뀌었을 때 그 전에 공신들, 그때 섬겼던 신하들 어떻게 합니까? 다 처단해야 되죠. 특히 뛰어난 놈들은 다 처단해야 우리 왕조, 새로운 나라가 더 번성할 수 있겠죠. 그런데 다니엘은 끝까지 하나님이 보호하셔서 갑니다. 그의 뛰어남, 그리고 이후에 나오지만 그의 정직함, 성실함, 이것이 앞으로 세워질 이 왕조, 이 나라에도 도움이 될 거라고 믿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왕은 이 뛰어난 다니엘을 이 3명 중에 더 높이 세워서 그 왕 아래에 최고의 통치자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경쟁자들이 좋아할까요? 좋아하지 않을까요? 좋아하지 않습니다. 대적들이 되었습니다. 다니엘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그의 허물을 찾고자 열심히 뒤지고 찾고 탈탈 털고 있습니다. 허물이 나옵니까? 나오지 않습니까? 나오지 않습니다. 그릇됨도 없고 허물도 없고, 그가 충성되었기 때문에, 정직했기 때문에,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대하듯 이 세상에서 자기의 일을 감당했기 때문에 그는 아무런 허물이 없었습니다. 이들이 포기하지 않습니다. 더 노력합니다. 어떻게 하면 저 다니엘을 끌어내릴까? 저놈을 처단하고 우리가 우리의 자리를 차지할까? 드디어 이들은 발견합니다. 다니엘이 하루 3번 매일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저 사람이 기도하는 걸, 그걸 근거로 저 사람을 무너뜨릴 생각을 하게 된다니, 사람이 이렇게까지 지혜를 짜내고 악한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본문이 보여주죠. 온 나라의 총리, 지사, 법관, 총독, 관원 할 것 없이 모두가 대동단결하여 다니엘 한 사람, 저 사람을 내려 앉추자. 그래서 법률을 하나 만들어 왕에게 청원합니다. 왕이시여, 앞으로 30일간 그 어떤 신이나 그 어떤 사람 누구에게든지 기도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넣는 법을 만드십시오. 마치 왕의 권위를 높여드리는 것처럼 하면서 다니엘 하나를 잡기 위해서 굉장한 술수를 부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30일간 기도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30일간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 내려와가지고 막 지받고 막 재앙이 일어나고 막 병에 걸리고 막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아이고 겁나라, 기도해야 되겠다 이렇게 할 텐데 말입니다. 아무 일도 안 일어나죠. 우리는 기도합니다. 목사님, 식사 때도 기도하고 잠자기 전에도 잠시 기도하고 급하면 기도하니까 그런 거지요. 어쨌든 30일까지 기도 안 하는 일은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매일 정해진 시간에 다니엘처럼 정해진 기도 제목으로 늘 기도하던 대로 그대로 기도 30일간 안 하신 분들 제법 많으시죠. 그죠?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됩니까? 근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네요. 그런데 여러분, 다니엘은 이것보다, 그죠?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을, 기도하지 않는 것을 더 위험하게 본 겁니다. 사자굴이 눈앞에 있습니다. 떨어지면 바로 죽습니다. 아주 고통스럽게 죽을 겁니다. 그런데 기도를 쉬는 것을 다니엘은 더 위험하게 봤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런 가운데서도 전에 하던 대로 다니엘은 계속 똑같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 이걸 더 위험하게 보았는지는 우리가 뒤에서 살피겠지만, 여러분, 먼저 우리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정말 기도하십니까? 오늘 언약의 확인에서도 기도에 대한 것들을 살폈는데요. 여러분, 정말 기도하십니까? 잠깐 하는 기도, 식사 기도, 잘 때 조금씩 하는 기도 말고요. 정말 정해진 시간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이 기도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이 기도를 하지 않으면 나는 정말 위험합니다. 나는 이 기도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기도하십니까? 부모님들 우리 자녀들을 놓고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자신의 미래를 놓고 여러분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기도하지 못한다면 그건 정말 위험한 상황입니다. 바빠서 하기 어렵습니다. 세상 일이 얼마나 바쁜데요. 내 감정도 바쁩니다. 내 상황도 바쁩니다. 하나님 지금 이 일이 급한데 이거 처리하지 않으면 내가 정말 위험에 처합니다. 요거 끝내놓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나도 그런 마음 다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사탄이 노리는 노림수입니다. 기도하는 것이 더 급한 일이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과연 기도하고 있는가? 자기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위험한 상황인데 전혀 위험을 감지하지 못하고 사는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두 번째는 왜 이 기도를 멈추는 것이 위험한 것이었는가 하는 걸 살펴야 되겠죠. 그걸 위해서 다니엘이 도대체 뭘 위해서 기도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뭘 위해서 기도했을까요? 사자굴 앞에 있으니까 예전에 제가 유치부 맡았을 때인지 그 공과 교재를 보니까 사자굴 앞에서 사자굴 속에서 건져달라고 기도했어요. 뭐 이렇게 제목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6장을 공과 책을 믿으면 안 되고 성경을 믿어야 되니까 6장을 계속 읽어봤습니다. 자주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앞만 읽어봐도 사자굴에서 건져달라는 기도했다는 내용이 없는 거예요. 너무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앞만 찾아봐도 없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그는 이미 하나님께서 자기를 구원할 줄 믿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경 펴놓으셨죠? 18절 한번 보시면 오히려 다리오 왕이 애가 달았습니다.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뭐합니까? 금식하고 예,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왕이 금식하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이죠. 다니엘은 사자굴에서 건져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다니엘은 뭘 위해서 기도했을까요? 그 내용을 알기 위해 다니엘서 9장을 봐야 됩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9장으로 한번 가보십시다. 성경을 다 찾으십시오. 여러분 다니엘서는 1장에서 6장까지는 역사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간 순서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7장부터 12장까지는 역사 순서대로 시간 순서대로가 아니라 환상, 다니엘이 받은 환상으로 이렇게 채워져 있기 때문에 이게 앞부분하고 시간 순서대로 딱 정확하게 맞는 게 아닙니다. 9장을 보고 있는데 오늘 9장 1절을 보시면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받던 첫 해, 그러니까 오늘 본문하고 똑같은 시대죠. 그죠? 그 통치 원년에 바로 이때 다니엘이 무슨 기도를 했는지 6장에 안 나오고 9장에 나옵니다.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그 깨달은 내용이 뭐냐 하면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친다는 겁니다. 이들이 포로로 잡혀갔는데 포로 생활을 몇 년 한다고요? 70년. 70년 후에는 돌아온다는 내용을 다니엘은 성경을 읽다가 말씀을 보다가 깨달은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70년 만에 돌아온다는 내용이 깨달아야 될 만큼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냥 70년 만에 돌아온다 하니까 아 돌아오겠구나 생각하면 되는 거지. 근데 왜 깨달았느냐? 그거는 조금 이따가 살피겠습니다. 3절을 보십시오. 이걸 깨닫고 다니엘이 어떻게 하느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만 시작.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뭐 하냐면 회개 기도하고 있습니다. 4절에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시기를 자복하여 이르시기를 5절에도 보십시오.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사오며 11절도 보십시오.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그 밑에 이는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라. 다니엘이 무슨 기도를 하고 있느냐? 회개 기도하고 있습니다. 참 근데 놀라운 표현이 20절에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회개한다. 회개하는 건 좋은데요, 여러분. 다니엘이 죄인이 아니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탈탈 털어도 정말 먼지 하나 안 나는 사람이 다니엘인데 도대체 뭘 회개한단 말입니까? 너무 이상하죠. 게다가 이스라엘의 죄를 자기가 회개하고 있습니다. 조상들의 죄를 회개합니다. 죽은 자를 위한 기도가 아니잖아요. 왜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느냐? 내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의 공동체 이스라엘의 죄를 내가 고백합니다. 내 조상들이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건 그들의 현재의 상태가, 모습이, 영적인 상태가 구약 이스라엘이 끊어내지 못한 죄의 결과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이 공동체 속의 일원이고 그는 이 공동체를 떠나서는 생각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 죄의 고리를 끊어내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회복이 없구나. 깨닫고 돌아와서 70년 후에 하나님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하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회복이 없구나. 비록 그는 허물도 없고 그릇됨도 없는 사람이지만 자신들의 모습이 바로 이렇게 비참한 상태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잘 나가는 사람 아닙니까, 다니엘은? 세상에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 아닙니까? 부와 명예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자기가 잘나서, 자기가 잘해서, 자기가 능력이 있어서 된 것이 아니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를 주시고 잘 되게 하시고 세상에서 세워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것으로 교만하고 기도 안 하고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것으로 깨닫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런 좋은 점들이 있다 하지만, 잘된 일들이 있다 하지만 사실은 이들 전체의 영적인 상태는 정말 비참한 포로 시대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질문해 보면 쉬울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 지금 괜찮습니까? 안 괜찮습니까? 괜찮습니까? 네, 괜찮습니다. 아이고, 좋습니다. 우리 교회 참 좋아지고 있습니다.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더 회복될 부분은 없습니까? 기도 안 해도 됩니까?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우리 각자의 영적인 상태는 괜찮습니까? 여러분, 왜 기도하지 않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모르기 때문에 기도 안 합니다. 내 생각, 내 계획, 내가 지금 빨리 일 처리하는 이게 하나님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도 못 합니다. 또 반대로 내가 얼마나 지금 비참한 상태에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나에게 유일한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나에게 유일한 소망은 십자가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인데 내가 지금 괜찮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이때 기도했습니다. 이때 회개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회개할 거면 조용히 뒷방에서 기도해도 되잖아요. 하나님 속으로 기도해도 되잖아요. 크게 기도 안 해도 되잖아요. 공중석상에서 서서 기도 안 해도 되잖아요. 뒷방에서, 장롱 안에서 조금 몸을 움츠리고 숨어서 기도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창문을 열고 거기서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까? 꼭 이렇게 요란하게 기도해야 하냐는 겁니다. 이걸 알기 위해서 열왕기상 8장 46절에서 50절을 읽어야 합니다.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적국에게 넘기심에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원근을 막론하고 적국의 땅으로 끌어간 후에 포로 생활하고 있죠. 그죠? 똑같죠, 오늘 본문하고. 그 다음 47절, 그들이 사로잡혀 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앞서 다니엘이 깨달았다고 했죠. 스스로 깨닫고 그 사로잡은 자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반역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하며 자기를 사로잡아 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 곧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어느 쪽을 향하여요?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그 성전은 여러분 멸망당한 성전입니다. 폐허가 된 성전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주의 이름이 여전히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남아있는 겁니다. 이곳을 향해 기도하면 너희들을 반드시 돌이키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폐허가 된 성전이지만 그 성전을 보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49절,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시오며 주께 범죄한 백성을 용서하시며. 스스로 깨닫고, 여러분 스스로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적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기도하는 다니엘, 말씀을 읽는 다니엘에게 스스로 깨닫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권면하고 또 권면하고 권유해도 안 깨닫는 사람, 못 깨닫는 사람, 돌이키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들어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깨닫게 하시고 그를 통해서 기도하게 하시더라는 겁니다. 성전이 있는 쪽을 왜 보면서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그렇게 기도해야 회복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자굴레 때문에 잠시 기도를 멈춘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건 깨달은 겁니까? 깨닫지 못한 겁니까? 깨닫지 못한 겁니다. 사자굴의 위협보다 자신들의 상태가 더 위험하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 일입니다. 다니엘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나는 셋째 치리자고, 나는 지혜가 풍성하고 온 나라의 존경을 받고 심지어 나 때문에 목숨을 구한 사람이 수두룩하고 세상에서 나는 성공하고 나라는 좀 어렵지만 내 조국은 어렵지만 우리 이스라엘 공동체는 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나는 괜찮잖아. 이때 여러분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한 말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에스더 4장 13절 14절 우리 큰 소리로 같이 한번 읽고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유다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똑같습니다. 다니엘은 선지자였습니다. 선지자는 말씀을 전하지만 무엇보다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포로기의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았고 놀라운 환상과 계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많이 주셨습니다. 세상에서도 높은 지위에 올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할 수 있는 힘을 가지도록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 깨달음을 깨닫지 못하고 이 부르심에 응답하지 못하면 하나님은 다른 사람의 기도를 통해 일을 하겠지만 하나님은 그를 멸망시키실 거라는 것. 다니엘이 이걸 깨달았던 겁니다. 여러분 70년 후에 포로 회복, 이 하나님의 계획은 시간만 지나면 일어나는 자동으로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백성들, 깨달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를 통해 일어나는 일입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는구나. 내가 우리 가정, 내 자녀를 위해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이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는구나. 하나님 나라의 회복은 요원하구나. 이걸 깨달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지 깨닫고 있습니까? 혹시 우리는 지금 더 위험한 상태를 살고 있으면서도 전혀 위험하지 않은 상태인 듯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도 기도하는 일에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어렵고 힘들수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나에게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을수록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의 미래, 내 가정의 미래를 놓고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마음이 아무리 많고 계획이 아무리 거창하고 준비가 잘 돼 있다 하더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이 일들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만약 그러나 소망 중에 기도하고 있다면 여러분 반드시 회복될 것입니다. 기도하고 있다면 살 길과 갈 길이 열릴 것입니다. 기도하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더 살아날 수 있습니다. 이걸 믿어야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기도의 결과입니다.
오늘 본문 제일 마지막에 보면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이것은 다니엘의 믿음이 얼마나 확고했는지 보여줍니다. 개인적인 신념 정도가 아닙니다. 개인적인 확신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의 미래를 놓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후배들을 놓고 다니엘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회복을 놓고 회개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눈앞에 있는 사자굴은 여전히 있습니다. 대적들도 여전히 진치고 있습니다. 그를 잡아넣기 위해, 넘어뜨리기 위해 온갖 계략을 다 가지고, 힘을 가지고 앞에 서 있습니다. 포로 생활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해결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면서 왜 감사합니까? 어떻게 감사합니까?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이런 상황에 여기서 바로 그의 하나님을 향한 확고한 믿음이 나옵니다. 여러분, 개인적인 신념이 아닙니다. 내가 기도했으니 믿습니다 했으니 하나님이 해줄 거다, 이게 아니고, 그가 기도한 하나님이 앞서 말했죠. 어떤 하나님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팔이 짧은 하나님도 아니고 능력이 없는 하나님도 아니고 나라가 망했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든 것도 아니고, 이 하나님은 이 포로 생활 가운데서도 백성들을 보호하고 지키고 세우고 승리하게 하실 수 있고, 세상의 왕들을 바꾸고 왕조를 바꾸면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안전하게 보호해서 결국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는,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이라고 응답이 지금 일어나고 있지 않지만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극히 높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그 말씀대로 반드시 성취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기도하며 감사했습니다. 다니엘의 기도는 아주 길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응답은 순간이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의 기도대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포로들을 안전하게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기도하지 않습니까? 저는 새벽기도 만능주의자 아닙니다. 우리 교회에는 멀리서 오시는 분들 계십니다. 우리 장로님들 중에도 멀리서 오시는 장로님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가 동행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뭘 위해서 기도합니까? 우리 개인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 문제 갖고 기도하려고 새벽 기도 오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교회를 놓고, 미래를 놓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도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의 기도입니다. 우리 교회가 더 회복되고 우리 교회가 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길은 바로 기도밖에 없는 겁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히 배제하고 알아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신 분입니다.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서 힘들게 살아가는 우리이지만, 포로 생활하는 것 같은 우리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마음껏 길을 여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마음껏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은혜 주시기 위해서 지금도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히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새벽기도 못 나오시더라도 정해놓고 기도하십시오. 올해 기도 카톡방도 만들려고 합니다. 연약한 우리 아닙니까? 하루만 지나면 잊어버리는 우리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기도를 잊어버리면 여러분 정말 위험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기도하는 걸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새벽에 금요일 날 기도하러 나오십시오. 제가 기도 설교를 했더니 청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했죠. 아, 기도를 좋아하시는구나. 아, 기도를 많이 하시는구나. 기도 응답도 풍성한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때마침 그때 제가 또 우리 선배 목사님, 우리 부교역자 출신이셨던 임재호 목사님이 그 즈음에 금요일날 여기 설교하러 오셨다 하더라고요. 와서 보니까 뭐 150명, 한 200명 가까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교회를 위해서 부르짖고 기도하고 담임 목사 청명을 놓고 기도하고 있더라. 화명중앙교회 소망이 있더라. 이래가지고 제가 딱 와서 봤는데 예,
금요일날 집회가 없으면 엥. 그런데 여러분, 올해 한 해 기도하면서 조금씩 동행하면 좋겠습니다. 아예 안 오는 거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아예 이거를 제쳐놓고 있는 것은 안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이 시대의 다니엘이잖아요. 이 시대의 기도자로 부름을 받았잖아요. 이 시대의 예배자로 부름을 받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온 교회가 함께 모여 기도하는 그 시간, 예배드리는 이 시간, 바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겁니다. 기도 제목이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실천해 보시죠. 나는 도대체 뭘 위해서 기도하고 있나? 나는 그 기도를 계속하고 있나? 하나님은 나를 위해 과연 일하실 것인가? 나는 지금도 기도하면서 인내하고 소망을 품고 있는가? 아니면 좌절하고 있는가?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는 자리로 나오셔야 됩니다. 우리가 만약 기도한다면 우리는 안전하고 소망이 있습니다. 반드시 일어날 겁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고 쉬고 있다면 우리는 세상 그 누구보다도 위험한 자들입니다. 올 한 해 우리는 더 동행하고 마음을 모으고 말씀을 배우며 무엇보다 기도하며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과 자녀,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의 미래가 우리의 기도에 달렸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을 자신을 기도로 이끌고 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역사를 올 한 해 많이 누리는 우리 사랑하는